목요일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2시 오시면 또 같이 이렇게 소그룹 모임으로 여러분들 충분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은 7시 30분에 예배 있습니다. 예, 청소는 토요일날 4시에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전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참 오랫동안 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분 우리 교회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전체 말씀 한번 다 읽으실 거예요. 로마서 4장 우리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 성경책으로 243쪽이에요. 사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토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의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흠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고 조금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네. 로마서 1장부터 우리 3장까지는요 계속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이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자체를 완전한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예.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맹인이었고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처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병자야. 너 죽을 병 걸렸어. 너 죄 때문에 죽을 병 걸렸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법 아래 우리를 놓게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다 죄인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만드시고 죄에서 구원한 자 예수님을 찾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공덕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다른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다른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은요 새롭게 열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 마지막 때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은요 3가지 질문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이 없다. 둘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시냐? 아니다. 셋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제 율법은 폐해졌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표로 준 그 할례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구원에 있어서 차이를 내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분명히 그 율법의 역할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중하는 다윗 왕을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처음 시작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할까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제 내 나라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예를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다 하면은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믿음조차도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주보 뒤쪽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여기 좋은 말 다 나오죠. 은혜, 믿음, 구원, 선물 다 나와요.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인 믿음조차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행위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반발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아브라함은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내리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네가 가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너는 지금 내게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약속한 땅으로 네가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 떠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 자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만. 아멘이에요. 예,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만 그 믿음에 반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섰지만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과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고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줍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애굽왕 바로왕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은 애굽왕 바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 바로보다도 더 크신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네 힘으로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15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는 9순이 가까이 됐고 그 아내는요, 아이도 없이 이제 8순이 넘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순간순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직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요구사항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약속으로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시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나이 90세에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 나이에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의 아들을 얻은 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무와 죽음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주보 3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미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는 죽은 것도 살아있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삶 전체를 동원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과 복음의 창시자세요.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이요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지만 이 일을 아니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전에는 하나님이요 너희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래요. 예, 우리 사람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대신 불법자가 되셔갖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그 죄가 가려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430년 후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아브라함은요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우리도 의로 여겨준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실 거예요. 이제 천하 만민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기록한 완전한 성경이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에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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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길 감사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을 보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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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